오늘은 교회학교 여름 사역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을 넘게 각 부서 부장님 또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자님들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모든 부서를 다 방문한 것은 아니지만 듣고 또 보게 되는 소식은 각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들으셨죠? 네, 7분 정도 들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양적인 부흥도 있었고 질적인 부흥도 있었고 영적인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우리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부, 제가 섬기는 영화부에서도 이렇게 돌아볼 때 감사하게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청년 선생님들 한 두세 분만 이렇게 모든 성경학교를 이렇게 준비한 게 엊그제만 같은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청년들도 열심히 하지만 이 엄마 아빠 영화부 선생님들이 2030 그룹이죠. 이분들이 주중에 나와서 이렇게 풍선을 불고 데코를 하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어머니들은 오전 10시에 모여서 이렇게 풍선 작업을 하고 데코레이션하고,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퇴근하고 저녁 7시에 또 모여서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역동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화부뿐만 아니라 휴가도 반납을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신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주방에서 어디 부서 어디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한다고 하면 열심으로 섬겨주신 주방팀과 권사님, 집사님, 또 각 기관의 전도부들 이렇게 기관 이렇게 오셔서 이게 몰래 주고 가시지만 다 보여요, 그죠? 이렇게 봉투 주고 가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참 얼마나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아름다운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게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또 열심히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 되는 공동체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할 때 당신의 섬김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좀 축복하겠습니다. 아마 이 중에 몇 분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또 하시면 됩니다. 가을에도 있고 기회는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또 우리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이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이렇게 교회학교 아이들을 열심히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복음의 풍성함, 내가 먼저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라. 선생님들이 오늘 좀 전에 이제 캄보디아 팀들이 교회를 떠나서 공항으로 출발하기도 했지만 우리 힘으로 사역에 뛰어든다면 우리는 금세 지치고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텅 빈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질 때 그 힘이 원동력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물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목이 마른데 물을 먹고 싶은데 물 한 방울이 간절한데
물병에 물이 없고 텅 빈 병이라면 아무리 따라도 물이 나올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이 물병에 물을 콸콸콸콸 쏟아서 너무 시원하죠. 복음의 생명수가 우리의 텅 빈 심령을 채우게 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소망,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교사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찰망찰망찰망 풍성한 은혜가 철철 넘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교사만 그럴까요?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먼저 사랑이 넘쳐야, 풍성한 은혜가 넘쳐야 복음의 영광을 경험해야 자녀에게 퍼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역자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야지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죠. 목자가, 구역장이, 간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있을 때 그 복음의 생명수를 흘려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강이 어떤 겁니까? 퍼내고 또 퍼내도 꼴꼴꼴꼴꼴 계속 솟아나는 것이 생수의 강이죠.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한답시고 봉사를 한답시고 헌신을 한답시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생수를 충만하게 내가 먼저 맛보지 못한 채 드그득 바가지 긁는 소리가 나는 거죠. 외견상, 외향은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지만 심적으로는 고갈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의 풍성함, 성령의 풍성함, 복음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넘치는 은혜와 복음의 소망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는가?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저를 보시면 이 28절에 보니까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학교 아이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할 때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하라. 첫째, 우리가 그를 전파했다, 가르쳤다, 완전한 자로 세웠다. 한 가지씩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은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른바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의 24,000개의 종족 가운데 6,000개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미국 성인 신자들을 리서치를 해봤더니 성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 83%가 주일학교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때, 부모의 무릎에서 자랄 때, 청소년 때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아상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확립되고 세계관이 확립되는 이 시기에, 선악을 분별하고 윤리의 기준을 세워가는 이 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풍성함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가르치라.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잘 이해하도록,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 그러나 교회 안 다닐래요. 왜? 상처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 줄까요?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끝인가요? 잘 가르쳐 줘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신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죠. 저는 가끔 그런 예화를 씁니다. 오렌지가 있다. 어린아이가 오렌지를 깔려고 깨물기도 하고 손가락을 했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5살짜리 어린아이가 오렌지를 까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 오렌지를 통째로 버리는가? 그렇지 않다. 두꺼운 오렌지 껍질을 부모가 까주면 그 안에 달콤하고 시원한 오렌지 알맹이를 뜯어서 입속에 집어넣으면 벌써 침이 고이죠. 교회에 잘못된 것, 목회자가 잘못한 것, 그것은 오렌지의 껍데기와 같다. 그 껍데기를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비밀을 번역할 때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 신비라고 번역합니다. 왜 이 복음이 미스테리입니까? 왜 이 복음이 신비입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가치가 없는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먼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신비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굿뉴스지요.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전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감사하게 여러분들 주보에 간지로 들어있을 텐데 9월 7일 날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 통독이 있고 또 부평중앙 아카데미로 말씀 강해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이 개설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기회들을 잘 선용하셔서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복음 안에서 풍성한 우리 부평중앙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라. 여기서 완전한이라는 말은 완벽한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가운데 누가 저분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새 하늘 새 땅에 가서야 비로소 흠도 티도 없는 영화로운 존재가 될 때야 가능한 경지가 바로 죽은 이후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완전한이 성숙한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성숙하게 자라가도록 우리가 돌보고 가르치고 신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부에서 아이들을 섬기다 보면 그 아이가 5개월, 6개월 지나서 처음 아이를 옵니다. 그러면 아이는 누워만 있어요. 누워만 있던 아이가 뒤집다가 기어다니고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일어서고 일어서다가 아장아장 걷고
서너 살만 되면은 율동을 따라합니다. 안 믿기시죠? 한번 와서 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부모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안전뱅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들고 있으면 이 30명의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이 헌금을 해요. 지폐를 넣어요. 재미를 붙여서 일부러 엄마한테 1,000원짜리를 5장으로 바꿔서 한 장씩 계속 넣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하람이라는 아이인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부모가 아닌 저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가 바로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자기만 알고 나 좀 챙겨줘, 나 좀 알아봐줘, 나 좀 인정해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고 자라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내 것을 내어주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머튜얼,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 영광의 복음, 복음의 소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는가? 29절에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29절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노라. 누가 수고합니까? 누가 수고하는 거죠? 바울이 수고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나도 수고한다. 우리도 수고했습니다. 성경학교 때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데코레이션하고 열심히 풍선 불고 여기 아프고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수고를 수식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바울의 자아가 아니라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 바울의 자기 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골로새 교회를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봉사한다고 할 때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감당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일이 잘 되면 내가 열심히 잘해서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땀을 흘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도 그 힘도 그 열정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일이 잘 되면 내가 한 줄 알고 교만해지고 일이 안 되면 분을 내고 혈기를 부립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지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보시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사역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잘 되었다고 교만해 할 수도 없고 일이 뜻대로 안 되었다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오직 데오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취하여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경학교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그 수고와 열심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되었다고 이 시간 율동으로, 찬양으로, 간증으로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영광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팔짱 끼고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채점 매기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간증의 잔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